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의 주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종종 사용하지요. 그런데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의심이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쉽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도 자신이 원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면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대학 진학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자식이 그간 열심히 공부한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했는데 직장에 들어간 후엔 그동안 나의 노력과 공로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평하고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일이 잘 되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에 더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아이성 전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했던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을 했지요. 여러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너무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승리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성을 포위하고 참모를 파고 공성퇴를 동원하여 성벽을 부수고 사닥다리를 성벽에 대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런 방법,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 아닙니까? 역사 드라마를 보면 우리 전투 장면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이상한 군사 작전을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돌고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다 같이 소리를 치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의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망각해버려요. 자기들이 열심을 다해서 승리한 것처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아이성쯤이야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자들의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잘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이 앞서서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해 아이성은 작고 소수에 불과하니 2-3천 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결국은 자수성가를 이야기하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능력과 힘으로 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했던 이 디모데후서 목회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 과시하지 말고요,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안에서 굳세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국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서쪽의 적인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그 적 모압을 쳐서 굴복시키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동쪽의 적인 수리아 지역을 정복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과 1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의 적인 에돔 사람들을 또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왕국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력이 지금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다윗이 모든 승리의 주체 같고 주어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빼앗았고 다윗이 쳐서 엎드리게 했고 다윗이 무찔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승리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 같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승리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그 믿음을 좀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다윗은 자신이 얻은 승리의 주체요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무엇보다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의 보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병거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요, 군사적 측면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당시 병거는요, 지금의 전차의 개념이에요. 군사력에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군사력으로 잘 활용하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 더 큰 전투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더 큰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사로잡은 적군의 병거와 수많은 말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병거의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필요한 그 어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병거의 말들을 다 죽이거나 처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줄에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군사의 말로서는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거가 많고 말들이 많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군사력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갑자기 생긴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내가 무엇을 더 갖추었느냐, 얼마나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처럼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구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의 이유 역시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의 주어가 되지 않았고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해 적군에게 더 많은 병거와 말들을 모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더 큰 군사력에 욕심이 없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 군사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 외의 병거의 말에 힘줄을 끊었다는 말씀은 병거를 자신의 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 중에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누가 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병거의 말들에 온통 관심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뢰하느냐라는 말은 말씀으로 그냥 입술로 예 믿습니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아낌없이 말의 힘줄을 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케 못하는 정욕과 탐심의 이 힘줄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것도 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의 힘줄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주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왕을 세우게 된다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강조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과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마음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왕이라도 금해야 된다는 것이고, 은금을 많이 쌓는 것 교만해질 수 있는 것 그거 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쌓아두는 것 그것도 금해야 된다는 것.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무슨 말이에요?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병마가 많은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그걸 가져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로 종살이했던 그 땅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병마를 많이 두면 이제 군사력이 든든해지면 교만해지겠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면 왕이 정복욕이 막 생겨가서 전쟁을 쉽게 일으키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겠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승리의 주어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병마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병마를 많이 모아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오직 승리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승리에 있어서 절대 요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력한 병거의 말들의 발의 힘줄을 아낌없이 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의 주어로 하나님을 삼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통해 얻은 은금과 조공을 통해 받은 것들을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을 나에게 쏠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광을 내가 가로챈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조공으로 받은 것들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전리품과 조공으로 받은 보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은 내 인생에서 얻게 된 모든 승리는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삶의 승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께 드린 예물은 그의 신앙 고백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기에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히 11조는 내 삶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하다가 헌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좀 나름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교인들에게 헌금 설교 거의 안 합니다. 성도님들의 헌금 내역도 잘 안 봅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알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 했다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어쩌면 저는 제 자신이 헌금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상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헌금 설교 자주 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세속적인 목사라고 그런 오해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담임 목사는 성도의 11조를 살펴서 성도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헌신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매주 당회장은 잘 살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잘 해오질 못했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의 권면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성도의 헌금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가 시험 들 일도 많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직분자인데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나 헌금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승리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올바른 헌금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의 물질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신앙 고백, 내 삶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담겨있는 다윗의 물질관을 한번 보실래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물질관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림으로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이 동서남북으로 널리 확장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일을 이루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승리는 다윗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역시 승리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거둬들인 이 전리품과 조공받은 것조차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전리품인 이 병거의 말들의 힘줄조차도 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 왕국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 역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승리를 힘입어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병거의 말들의 발 힘줄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내가 세상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그것을 끊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승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승리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내 삶에 의존하고 있던 말의 힘줄을 끊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승리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나갑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니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아니고 내가 이루었던 것도 나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은 과연 내 인생의 병거의 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더 신뢰하는 것은 내 삶에 쌓여져야 하는 은금의 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 삶의 이 모든 승리는 주님의 것이고 승리의 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이 전쟁에서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패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여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